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고 또 이제 그 강풍으로 인해서 바닷속에 모래톱이 생기게 되어서 배가 그 모래톱에 걸려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극한의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자기들의 짐을 버리고 또 배의 무게가 나갈 만한 모든 것은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배를 띄워 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생각에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나서더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십시오.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살아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로마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안심하라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도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될지, 또 어디에 닿게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받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과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운 결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파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풍파에 맞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울 역시도 지금 배가 태풍에 휘말리고 또 모래톱에 갇혀서 몇 날 며칠을 꿈쩍도 못하고 있는 당시 이 상황 때문에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에 생겨난 두려움들을 어떻게 안심으로
바꾸어 놓으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있던 두려움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안심의 마음으로 바꾸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어오는 강한 풍랑이 그쳤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배가 또 모래톱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에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반대와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고 좌절하고 있던 바울이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서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헤치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일수록,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으로 그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시편 107편 2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른 무엇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연줄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도 솔직히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연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부터,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부터 행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도 인터넷 검색부터 하고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세상의 계산과 경험을 먼저 붙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기도보다도 챗GPT한테, 제미나이한테 해결책을 먼저 물어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나중으로 미루고 기도는 뒤로 밀어붙여놓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먼저 의지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니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시편 119편 109절에 기록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위기의 순간들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 주의 법을 붙잡고 주의 법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에 신경을 집중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해갈,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헤매고 호적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불안한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까? 왜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호황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내몰렸다 할지라도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광야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능히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아무리 크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그 풍랑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33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아멘. 금방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날이 새어가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지금은 아직 동이 트기 전 깜깜하고 어두울 때라는 거죠. 아직도 이 풍랑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음식을 아낀다고,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굶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줄인 배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아끼고 비축해 놓고 잘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배가 고파도 참고 또 참았는데 바울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먹자, 배불리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를 세어 봤겠죠. 그랬더니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로 인해서 300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줄였던 배를 풍성하게 채웠고 불안에 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육지에 도착한 상황이 아닙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여전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즉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276명이 있었습니다. 275명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그 한 사람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약속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한 미래를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로 미리 끌어와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원망과 불안과 불평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미래에 누리게 될 평안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누리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내 안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미래의 평안을 미리 가져와 가지고 오늘 그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냥 웃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지, 아프지 않은 척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힘든데 괜찮은 척 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의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만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앞길은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즉 울면서도 기도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육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배불리 먹읍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걸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만 감사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눈앞에 뭔가가 보이면 그때 가서 믿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았어도, 아직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무척이나 은혜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에 혹 너희 중에 의인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계획을 물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 전체에 대한 심판을 다시 생각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은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난 사람들이 죽지 않고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서 로마의 가이사라를 대면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276명이 살아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속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강풍 속에 휘말려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었고 침몰에 가는 배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였고 결국은 멸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한 분이,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하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은혜가 열렸으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도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 한 사람의 기도와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진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가벼운 사랑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누군가를 위한 이 중보기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배 안의 사람들을 살려주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이 시대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새롭게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있는 가족 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 한 사람, 또한 삶의 풍랑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신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게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여전히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빛처럼 희미한 불빛이지만 그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믿음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되돌아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증인된 설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풍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 역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